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후반부인 46장에서 51장까지는요, 좀 독립된 구조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이하게도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당시 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들의 멸망을 통해서요, 이들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 유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지요. 오늘은 그 애굽에 대한 예언을 다룹니다. 애굽은 이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는 애굽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위기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입니다. 유다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의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안으로서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애굽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렇게 만든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시지요. 그 멸망 선포를 통하여서요, 유다가 그리 의지하던 애굽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은요,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애굽은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력은요,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이 팔레스타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긴 하지만 다른 것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권세나 또 높은 사람 또는 이 높은 물질, 많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러한 이 세상적인 것을 힘입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세나 물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을 마주하면서요, 이 대등한 세상의 권력을 의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힘입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과 친해지기를 간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앞에 순종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이하게도요, 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투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방적인 애굽의 패배예요. 전쟁을 위해 갑옷과 투구를 쓰고 각종 준비를 하며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용병인 구스인과 붓인과 이 르다미까지도 동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용병까지도 다 동원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패배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4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에서 그 전쟁 날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가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전투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이 애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도구로 삼은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애굽 군대는 아무리 준비를 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희생 제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압도하셨습니다. 유다가 이 애굽을 세상의 강한 권세라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지만 그 애굽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실제로 이 예언은요, 주전 568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침공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좀 강해 보이는 이집트의 군사들과 용병들도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면 도망가는 뱀처럼 조용히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을 의존하던 유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헛된 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매달릴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더니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입니다. 그러한 애굽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국가의 운영, 이 집안의 운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 인생의 앞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며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의 것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